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또 확인하라고, 또 이 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라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불신자를 살릴 길을 우리에게 이미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한 교회를 다닌다 해서 한 뭐 25% 된다 그러는데,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은 글쎄요 한 5% 될란가?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잡았다는 것은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당에 가서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고 계셔요. 말세 때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바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목이 하나님은 불신자를 살릴 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답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데 왜 불신자를 못 살리느냐? 둘 중에 하나겠지요. 답을 알지 못하거나 답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답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전달을 못하고 있겠지요. 자, 이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 자, 우리 전체 대예배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제목이 보통 제목이 아닙니다. 이 보통 제목이야. 이 속에 엄청난 그런 답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속에서 건져주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어떤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뭐다?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나 중심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내 기준으로 하나님 믿고, 내 기준으로 예배드리고, 내 기준으로 기도하고, 내 기준으로 뭐 합니까?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걸 유턴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인생의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유가 왜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언약을 놓쳤어요. 또 두 번째, 언약을 놓치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디를 쳐다봤어? 세상을 쳐다봤어요. 세상에 사단이 깔아놓은 우상을 숭배했어. 우상. 세상과 타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만들어서 똑똑한 사람, 왕과 똑똑한 사람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부름받았던 사람이 다니엘 세 친구. 이걸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개인을 있다고 연결시켜야 돼. 접목을 시키라고. 성경 속의 인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승리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속에 들어가야 돼. 1인칭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지난 시간에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참 한 자리 차지하고 참 이렇게 인정받는 신하로 이렇게 잘 섬겨가는데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뭐예요?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이 축복이지. 아이 문제 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참 어리석은 소리예요. 여러분 문제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지 맘대로 살라고? 아니거든. 계속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라? 나를 그래 쓰시겠다, 나를 고치겠다, 나를 쓰겠다 이 말이거든. 세 친구가 어떤 문제 당했죠? 그렇습니다. 우상 앞에 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 참 재미난 사실이 다니엘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거꾸로 됐어. 느부갓네살 왕이 쫄쫄 매는 그 내용이 나와요. 또 완전히 처음에는 당당하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너희들이 짐짓 그리 했느냐? 내가 세운 금신상에 나팔 불 때 절하지 아니했느냐? 좋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나팔 불거들랑 뭐해라? 그래,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뭐 해줄게, 없던 걸 해줄게. 그런데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분명히 던져 넣겠다. 자, 풀무불 속에서 너희를 건질 신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대결이에요. 영적 대결. 우리 전쟁터에 좀 살고 전쟁터에 살고 있다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는 여러분 지면 안 돼. 반드시 이겨야 돼. 이때 이 세 친구의 고백이에요. 딱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1초도 안 걸려서 바로 그냥 똑같이 세 친구가 이야기했다니까. 왕이여,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할 필요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금 신하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 서슬 시퍼런 그런 분위기. 사실은 앞에는 뭐가 있어? 저 앞에는 풀무불이 붉은 불이 돌아가고 있어요. 석탄을 집어넣어 가지고 풀무를 돌리고 있어요. 지금 큰 풀무를 돌리고 있어요. 이게 밖에서 다 보여. 완전히 뭐 하냐고 겁박을 하니 겁박을. 그거 상관없고. 그래서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그래 극렬히 타는 풀무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과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엄폴났다니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했다니까.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자, 그러자마자 바로 그냥 기다렸던 듯이 그 왕이 분노가 극에 달아가지고 막 저놈들을 당장에 쳐넣어라. 평소보다 풀물 몇 배? 7배를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래서 풀무불에 던지자마자 누구? 이 사람들을 어깨에 들쳐매고 갔던 사람이 타져 죽었다 성경 말해. 얼마나 뜨거웠던지. 딱 풀무불에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보세요. 이 친구들이 하는 이거 잘했어요. 이거. 여러분 무슨 일 하든 이걸 하세요. 이거.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한단 말은 뭐죠?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 확인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 왕의 해책에게 걸려들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쫙 고백했습니다. 누구를 드러냈냐 그러죠? 하나님을 딱 드러냈다니까.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신앙 고백은 뭐가 꺾인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의 흑암이 착 꺾인다니까. 학교 가는 학생이 학교 갈 때 흑암 꺾이고 직장이 흑암 꺾이고 산업인이 산업 현장 갈 때 이 흑암이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요. 이 신앙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니까 틀림없지 뭐. 딱 흑암은 완전 결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상황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천사가 딱 동원됐어요. 그렇죠. 흑암 결박되고 천사가 딱 동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꿔지잖아요. 왕이 뭐라 그래요? 딱 분명히 3명을 던진 4명이 있어요. 신한테 물어보잖아요. 분명히 3명을 던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천사란 말이죠. 왕이 직접 입술로 뭐라 그랬어요? 누굴 보내사?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이 세 친구가 저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뭐 해줬구나, 구원해줬구나. 왕이 즉 불신자가 이야기했다니까. 영안의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불신자. 신자는 전혀 못 보고 있는데 이 불신자가 봤다니까. 천사. 그래 어떻게 하죠? 당장에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느라. 그래서 찬양 28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뭘 썼다 그랬어요?
여기는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고 여기는 왕의 고백이 나와요. 왕의 불신자 왕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뭐 했다? 찬양했어요. 찬양하면서 뭐랍니까? 뭘 썼다 그랬어요? 29절에 조서를 썼습니다. 조서가 뭐죠? 법을 만들었다는 법을 만들어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변개를 못해. 조서를 꾸몄는데 그 조서 내용이 뭐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누구든지 욕하거나 뭐 하게 되지면은 업신여기게 되면은 그 개인을 막론하고 집을 거름더미로 삼아버리겠다 그랬거든. 예, 누구의 이름이 전 바벨론 현장에 증거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 바벨론 현장에 증거되게 된 겁니다. 자, 이때를 얼마나 사실 하나님께서 기다렸겠어요? 이들의 전도는 뭐요? 이게 이 사람들은 나의 전도를 찾았어요. 여러분들은 나의 전도를 찾았나요? 어떻게 전도했다고요? 예수 믿으라 그래 안 했다니까. 계속 포로니까 포로답게만 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받겠지. 이 불신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이들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도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더욱더 뭐하니라? 높이니라. 승진했다 이 말이야. 시험에 합격. 시험 치는 학생에서 얼마나 기대되겠어요. 합격 그러면 뭐 그 기분은 째지겠지. 그렇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딱 거는 이 템프테이션 시험에 딱 걸려들면은 여러분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휘말리지 않고 틈 자체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개인, 가정 모든 현장에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일어나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리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런 만남이 일어나.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당당하게 이게 휘말리지 않으면 뭐 해야 돼? 평소에 뭐 해야 된다고? 평소의 흐름을 딱 타고 있어야 돼. 첫 시간이 너무 중요해. 계속 기도하고 만남 놓고 기도하고 가는 장소 놓고 기도하고. 자, 오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뭐 승리? 시험 승리. 자,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시려 그러는데 사탄이가 기다렸던지 신방 오잖아요. 세 가지 시험. 첫째 무슨 시험? 첫째, 자, 물질 시험, 육신적인 시험입니다. 먹을 것. 그리고 자, 예배드리자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방으로 쏙 들어가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먹자 그러면 그냥 뽀록 나와서 제일 먼저 딱 자리에 앉아갖고 딱 대기하는 사람도 있죠. 물질 시험. 자, 둘째 무슨 시험? 명예 시험.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냐? 명예가 생각난다고. 아, 내가 좀 학위를 받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인데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뭐 박사, 석사, 박사의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명예 시험. 자, 돌이 떡덩이 되었고 뭐라 그랬어요?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이게 사탄이가 시험 올 때 그냥 시험 오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갖고 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뭐 필요하지 않는 부분 누가 시험, 그럼 누가 시험 안 걸리지. 가장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뼈빠지 돈을 벌었어.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 뭐라 그래? 내 헌금해라. 그 성경에 나오지요. 열왕기하 어디에 나오냐, 그렇지? 5장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그 사건이 나와요. 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 생각나요? 사렙다 가부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아합 왕 시대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뭐밖에 없어. 기름 한 병하고 밀가루 한 가루밖에 없으니까 그냥 떡을 만들어갖고 먹고 그냥 죽으려고 이제 이렇게 아들하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저 옆방에 누가 있었어요. 그 엘리사 선자가 딱 있었거든. 뭐라 그래요? 그 엘리사가 갑자기 살짝 몰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부릅니다. 사렙다 가보니까 뭐라 그래? 너 기름 한 병이 있지? 떡 있지? 그거 떡 해갖고 나한테 갖다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갖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먹고 이제 인생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자기한테 좀 반만 갖고 오라 그것도 아니고 다 갖고 오라.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사람들 가보고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거다 떡을 대접해요. 일사가 뭐라 그럽니까? 말을 다면서 뭐 다 빌려오라 그래. 뭐 그래요. 항아리 다 빌려오라 그러잖아요. 다 빈 그릇 다 빌려오라 그래. 그리고만 축복합니다. 자, 이 기름병, 기름 좀 남은 기름병을 뭐 해라? 빈 그릇에다 부으라 그랬어요. 차면 또 없냐? 다 찼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아예 드럼통 갖고 왔으면 되는데 드럼통이 그때는 없었지. 여러분께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뭐가 믿음이 있다. 그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없어. 굉장히 안타깝죠. 누가 저 헌금 안 하고 싶으면 어디 다 드리고 싶지. 근데 드리고 싶은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없어.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정말 필요를 할 때 하나님께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이 사람이 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예시험. 그렇죠. 마지막에 무슨 시험? 그렇죠. 영적 시험. 요건 이제 한마디로만 무슨 시험? 이거 육신적인 시험이라 말할 수가 있고 보이는 시험입니다. 명예시험 이것은 이제 정신적인 시험, 영적 시험입니다. 그렇죠. 천하만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제를 한 번만 해라. 내가 천하만군리한테 줄게. 사탄이가 천하만 칠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가 대가리에 밀어나다니까. 겁대가리 없이 막 아무나한테 들어가고 예수님을 시험을 종자면 여러분은 어떻게 갖고 놀지? 그렇죠. 말씀도 안 듣지, 기도도 안 하지, 완전 갖고 놀지 완전히. 레프트, 라이트, 어프쿠트 그냥 사방 얻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뭐라 합니까? 자, 물질 시험에 사람이 뭘로만 살 수 없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어디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둘째, 자 성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탄이가 시험하지. 자 엎드려 절해라. 천하 열방을 너한테 줄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뭐 물러가라. 다만 누구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단님 떠나가고 누가 와서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뭐 하게 될 때 사단이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24시 신방대에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뭐 하기만을 원해? 말씀을 놓치기만을 원하고 예배 실패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속 분주하게 만들어. 기도 못하게. 계속 내일 하자. 내일 하다 보면 어느 온다고? 한갑 다 돼. 한갑. 또 내일 하다 보면 무덤까지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역은 한 번도 못 해보고 뭐 하는 거예요. 야 해야 되겠다 마음만 다짐하고 인생 종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 치유 메시지 뭐였어요? 치유 메시지가 뭐였어요? 시험에 시험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말하면 승리하려면 네 가지를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다? 이런 어디를 가든 간에 누가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계계 부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 두 번째 가는 곳마다 모든 시작을 뭘로 해라? 신앙 고백으로 해라. 신앙 고백으로 하라. 세 번째 자 모든 진행은 뭘로 해라? 확신 가지고 해라. 그냥 하지 마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도 확신 가지고 하고 그렇죠. 넘어졌어. 사죄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그러면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인도의 확신. 우리의 진로를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 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하고 뭐 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승리의 확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승리를 이미 결정짓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승리하신 주님 내 속에 계시거든. 이름을 사용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뭐 해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 주권 인정하세요.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교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이죠. 우리 나라에 일어나는 사건까지도 뭐냐?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 이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승리하는 키입니다. 키. 자,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제목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대학제자. 영적 전쟁.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현장은 영적 전쟁터라 그랬어요. 전쟁터입니다. 영계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해야 돼요? 첫째, 뭘 알아야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고 구원의 특권이 뭔지 알고 첫째 누리라 이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살아라.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라. 둘째, 우리한테 누가 있다? 대적자가 있다. 대적자가. 이 대적자가 있다. 대적자가 있는데 우리에게 속임수를 써. 이 눈에 안 보여. 그래 속아 넘어간다니까. 사탄이 누구를 이용해? 매개체, 매개물을 삼자를 이용한다니까. 가장 친한 친구 속에 들어가고 나를 유혹해. 내가 가장 약한 분이 문제를 잘 알아. 남자한테 약하다고 하면 남자를 이용해. 여자한테 약하다 여자를 이용해. 돈이 약하다 돈 갖고 이용한다니까. 저 친구로 보니까 조그만 뭐 문제만 져보니까 벌벌벌 기더라고. 문제를 좁힌다니까. 반응을 보이지 말아버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무장해라?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무장해라. 구원의 투구, 확신, 의의 흉배, 구원의 감사, 감격, 진리의 허리띠, 언약의 말씀, 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냥 복음의 신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전도가 뭐다? 평안을 전달하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니까. 믿음의 방패. 사탄이 공격하는 공격 막아야 될 거 아니라 뭘로 막아라? 믿음으로 막아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공격력이잖아요. 마지막 하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이게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머리끝에 발끝까지 완전 무장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한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거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메꾸면 돼. 나의 빈 곳이 어디냐 찾아내. 자, 오늘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 뭡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거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 불러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그건 이 세상에 존재 이유가 없는 거지 사실. 살릴 수 있는 답을 줬기 때문에 분명히 뭐 답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서론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 하나님을 거부했던 국가들, 자, 부패해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으로 간음으로 부패하고 종말을 보지 못한 나라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국가, 민족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첫째 특징 부패했어요. 자, 대부분 나라가 부강해지면 간장 뭘 세운다 그랬어요? 뭘 건축한다 그랬어요? 강대국은 항상 뭘 건축한다 그랬어요? 그래, 우상신전을 건축한다니까. 우상신전을 건축하면 반드시 뭐가 그쪽에 진행돼요? 타락이 반드시 따라가. 음란이 들어간다면 음란이. 그럼 반드시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래, 자폭이야 자폭. 망한다 이 말이야. 예외가 없어요. 자, 이집트, 그다음 누구? 아수르, 그다음 아람, 어디? 블레셋, 바벨론, 로마, 러시아, 공산주의 다 망했잖아요. 다 알그지 되다니까. 여기에 대한 뭘 여러분 결론을 딱 갖고 말씀을 딱 들으면은 말씀이 꽂히게 돼 있다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세상에 살아갔던 모든 성인들,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이라고 했던 누구?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소크라테스, 모든 성인들이 있죠. 자, 모든 성인도 고난 속에서 방황하다가 어떻게 된 거죠? 고난 속에서 방황하다가 다 생을 한 줌에 뭐 무덤을 남기고 다 죽었다니까. 예외 없어요. 세 번째,
현재도 자 현재 보세요. 현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지금도 계속 방황하고 있어. 방황. 엘리트들 뭐 말할 필요 없지. 경제인들, 정치인들 말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에 뭘 방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확히 말하면 갈급 답을 찾고 있어요. 여기에 뭐 답 주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뭐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이게 전도가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이지. 엄청난 축복. 여기에 정확한 전도라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주에 선포됐던 메시지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전달해 보라니까. 그게 불신자가 되든 상관없어요. 자, 본론.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죠? 세상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어? 안전지대 없어요. 안식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첫 번째. 그럼 어떻게 여기에 빠진 불신자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 이들이 자 실패한 원인부터 알아야 돼. 왜 인생이 출발하면서부터 계속 어려움과 우환질과 재앙이 닥치니? 원인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왜 실패하느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생들이 모르고 살면 계속 화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전도하지 않으면 뭐가 우리한테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너무 잘하네. 화가 임한대. 화가. 반드시 화가 당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전도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자, 왜 실패하고 화가 당할 수밖에 원인이 있어요. 모든 인생은 뭐다? 창세기 3장 그렇죠? 1절 6절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첫 출발부터가 이미 잘못된 출발, 이미 실패라는 결론을 가지고 지금 모든 인생이 출발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거 바꿔줘야 돼요. 세 번째, 자 원인.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중요한 게 근본 원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는 건데 근본 원인. 로마서 5장 12절. 하나님 왜 떠나게 됐어요? 근본은 왜 떠났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근본 원인 죄로 인해서 모든 실패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 장본이 누굽니까? 이 원인을 제공했던 장본이 누구예요? 장본이 바로 사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에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원수마귀 사탄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 인생은 출발하면서부터 이미 실패를 안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이 딱 나면은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이런 결론이 나게 되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사람한테 말 안 해줄 수 없다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 자, 요한복음 8장 4절. 자,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로 딱 신분이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는 모든 비참한 인생 됐어요. 세상 풍속을 쫓아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뭐가 된 거예요? 마귀 종이 돼 버렸어요. 마귀종. 신분이 마귀 자녀고 그 모든 삶은 마귀 종살이에요. 종살. 노예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그 결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뭐가? 눌린 자. 마귀에게 눌려서 모든 인생이 진행됩니다. 평안한 날이 없어. 여기서 펑 저기서 계속 터진다니까. 이렇게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다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현실. 하나님 떠난 자의 삶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건 원인과 결과는 이미 나타난 거.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이 말이. 머리에 뭘 이고 다닌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머리에 뭘 이고 다녀. 쉽게 표현하면은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 머리에 화롯불이죠. 화롯불 알아요? 그 시뻘겋게 저기 막 달아오르는 화롯불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 그대로 가는 거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게 사람들은 불신에 겁이 없어. 지금 한 치 앞도 예측 못하는 가운데 언제 어떻게 재앙이 터뜨릴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눈에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자기는 문제 없는 것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그렇죠. 이측 부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세요. 어른들은 어른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학생들은 대부분 어디에 학업 때문에 막 진로 때문에, 또 청년들은 뭐 때문에, 또 직장, 또 결혼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어른들은 먹고 사는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갑니다. 첩첩삼정이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현실적인 지금 삶이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 더 심각한 마가복음 5장 1절에 15절. 몇 마리 군대 귀신? 거라사 광인. 거라사 지역에 거라사 광인 소개되어 있어요. 거라사 예수님 직접 비유를 들었다니까. 실제 거라사 광인. 거라사 지역을 지나가다가 거라사 광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2,000마리.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지가 직접 입술로 이야기했어요. 네가 누구냐 그랬나? 내가 군대라 그랬거든. 일단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나는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군대. 여기서 나오는 군대라는 용어는 뭐냐? 그 일개 군단이라 이 말이에요. 일개 군단은 몇 명? 8,000명이에요. 8,000명.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2,000마리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잡혀가고, 잡으세요. 항상 진노의 그릇을 딱 짊어지고 살아. 언제 어떻게 사건 될지 몰라. 둘째, 항상 무거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편할 날이 없어. 그냥 편할 날이 없어. 엎친 데 덤칫고. 그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라? 완전히 2,000마리 군대 귀신에 딱 잡혀갖고 완전히 질질 끌려. 자기 마음대로 제어가 안 돼.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쇠고랑으로 뭐 했어요? 말뚝을 봐서 쇠 말뚝에 박았다 그랬거든. 묶어놨단 말이에요. 막 무덤가로 달려가니까 얼마나 힘이 세는지 쇠고랑 다 끊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딱 주님이 그 거라사 지역을 딱 가다가 그 군대 귀신 쫓아내잖아요. 어디로 가라? 돼지떼로 가라. 2,000마리 돼지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살해 죽였다 이런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이렇게 추방하면 추방.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렇죠. 네 번째 보세요. 불신자를 살릴 정확한 길을 줬는데 왜 불신자 살려야 돼?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육신 보세요. 육신. 이건 삶이 현실적인 삶이고 육신 보시라니까. 첫째,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병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요. 열병에 걸렸어요. 병. 육신은 질병으로 굉장히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신방을 갔다고. 그래서 주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 치유 현장을 봤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마을로 쫓아가 누굴 데리고 왔어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중풍병 안전병을 꾹 갖다가 데려왔고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누굴 쫓아내사? 귀신들을 쫓아내사. 이렇게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기 전에 뭐부터 결박시켰다고요? 영적인 부분. 귀신부터 결박시켜. 귀신부터 쫓아내.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질병이 왔다 그러면요, 무조건 질병을 놓고 기도할 게 아니고 질병을 갖다 준 누구 원인자, 이 흑암의 사탄의 세력, 이놈을 꺾어야 돼. 이놈을 박살내야 된다니까. 질병이 오는 사람은 계속 질병이 와. 왜? 누구 역사? 이 귀신 역사거든. 흐름이 있다. 흐름. 가문마다 흐름이 쫙 있다. 흐름이 있다. 이걸 뭐 해야 돼? 뒤집어야 돼. 흐름을 뭐 해야 돼요? 뒤집어야 된다니까. 누가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 복음 가진 사람이 뒤집을 수 있다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또 착각을 하냐 하면은, 아,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요 뭐. 근데 그 제대로 예수 믿어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 예수 믿으면 제대로 예배 시간에 날마다 졸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 끝나나요? 예수 믿으면 끝나지. 그런데 사탄이가 항상 하는 소리잖아요. 사탄이가 이러면 얼마나 악질적인 존재인 소리,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니까. 뭐 할 때까지. 그래서 어쨌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길을 가리픈다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잖아. 멍 때리고 앉아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사단이 길을 가려서 이런 거거든. 육신은 질병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육신이 질병 당하면 어떻게 되지요? 뭐 의사가 와서 공짜로 고쳐줘요? 뭐 들고 가야 돼? 그 피 빠지게 빼 빠지게 버렸던 돈 들고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치료가 됩니까? 치료가 되면 다행인데 치료 안 된단 말이에요. 불치병이 치료 안 된단 말이에요. 병원에 돈만 갖다 준단 말이에요. 돈만 갖다 줘. 자, 사도행전 8장 보세요. 성경은 너무 하여튼 정확하게 폭로를 잘 시켜놨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뭐라고? 정말 기도하고 사실적 응답 받으라고.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갔는데 그곳에 어떻게 보세요? 자, 중풍병 안진병, 이것도 가득해.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 중풍병자, 안진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곳에 뭘 선포했어요? 빌립이 8장 4절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병이가 치유되는, 흑암의 도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싹 바뀌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여기도 육신의 질병,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치유되는 역사를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 이 불신자의 육신은 만신창입니다. 만신창이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이게 불신자는 대부분 행위를 가지고 대부분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자, 어떤 길은 필경에 바로 함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참 저 사람이 참 인격적이지 않고 바르게 살아. 거짓말, 도둑질 안 하고. 필경은 사망의 길. 여러분, 착한 사람일수록 뭘 안 받아들여요? 복음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내가 무죄였다고, 내가 무슨 죄를 했다고 예수 믿냐? 나는 죄진 거 없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사망의 길, 필경은 사망의 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의 육신은 사탄이가 뭘 심어, 이 질병을 심어놔 가지고 계속 사실은 뭐 하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 되게 만들어. 어디에 속게 만들어요? 자기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본다니까. 이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 해답을 못 얻으면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그래요. 이 마귀를 가둘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 다섯 번째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영혼, 영혼 보세요. 영혼.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영혼 보세요. 자, 첫 번째, 성경은 너무나 예언을 잘 드러났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우리 주님이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줬거든.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은 어디 간다고요? 영혼은 어디 가? 반드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을 간다고 성경은 말해놨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불신자에게 없는 것 다섯 가지, 이 부자에게 없었던 것 다섯 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첫째, 부자한테는 뭐가 없었어요? 자, 돈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돈이 많았다고? 매일매일 잔치를 할 만큼. 여러분, 잔치하면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결혼식이나 뭐 환갑 돈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매일매일 잔치를 했대. 그 정도로 이 경제 축복을 받았어. 또 둘째, 누가 많았어요? 친구들이 많은데 어떤 친구가 많았다고?
촛뱅이가 뭔 말인 줄 알아요? 술친구. 다 술친구밖에 없어. 진정한 친구는 없어요. 술친구. 촛뱅이. 셋째는 뭘 몰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 하나님 자체를. 그러니까 뭘로 채운 거요? 돈도 있고 모든 게 있다 보니까 쾌락으로 모든 부분을 채워가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을 쾌락을 통해 잔치를 통해서 계속 메꿔 갔다니까. 이게 소망이 없지 사실. 근데 보세요. 비록 거짓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간에서 이렇게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자 이게 부자한테는 뭐가 첫째, 참 행복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행복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행복을 잔치로 갖고 메꾸려고 했다니까. 둘째, 참 친구가 없어. 다 촛뱅이야.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촛뱅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지.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알지요. 촛뱅이라. 자, 세 번째 뭐야? 참 소망이 없었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게 이 불안이 느끼죠. 세 번째, 참 힘이 없었어. 참된 힘, 참 힘.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이 있어야 돼. 영적 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지. 마지막 하나, 참된 뭐가 없었다. 내세가 없어. 내세를 몰랐어. 이 다섯 가지.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것을 뭘로 메꿨다고요? 잔치를 가지고, 쾌락으로.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대부분 우리 불신자들, 자 주말 되면 어디가? 주일 되면 다 어디로? 주말 되면 어디로 날라요? 다 자신을 위해서 취미 활동, 여가 활동, 가족을 데리고 사방으로 쏟아. 예배는 뭐 그건 관심 없고, 예배는 안 들어가서 드려도 돼 그냥. 그런 식으로 딱 완전히 이게 생각이 풀이해가지고 저 예배는 어디 가다가 시간 드리면 되지 뭐. 시간 땜빵식에 그런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거 완전 망하는 길이지 사실. 자, 두 번째 보세요. 불신자의 영혼 반드시 지옥을 가게 되는데, 둘째,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사실적인 답을 박혀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안 죽으면 좋겠는데 죽는다니까. 반드시 죽음이 오고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에요. 심판이. 내가 영원히 육신 속에 있었을 때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삶의 족적이 있단 말이에요. 족적, 흔적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죽음 다음에 반드시 심판받아. 자, 불신자는 무슨 심판? 말 그대로 천국 지옥에 대한 심판을 받고, 신자는 어떤 심판? 백보자 심판 받아요. 백보자 심판. 상급에 관한 심판을 받아요. 다른 것 심판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 11절. 결국 죽고 나서 심판을 받고 어디로 떨어진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요. 이 둘째 사망이라 해요. 둘째 영원한 지옥. 지옥행. 이게 불신자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으로 여러분 친구를 쳐다보고, 아직 하나님 모르는 가족을 쳐다보고, 친척들을 쳐다보고, 이웃을 쳐다봐 보세요. 그렇게 그냥 봐지지 않나요? 정말로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길을 아무도 안내해 주질 않아 가지고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옥을 향하여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많이 주는데도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줘. 나는 말 안 할 거야. 입에 자꾸를 꽉 채워가지고 세상 이야기는 실컷 하고, 연예인 이야기 실컷 하고, 드라마 이야기 실컷, 가수 이야기 신나게 지옥 갈 이야기는 신나게 해놓고 뭐야, 천국 갈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줘. 맞아요. 행이나 교회과 싶어갖고 눈에 막 불을 켜고 오지마 안 되지요. 자, 마지막 6번째. 자, 불신자, 하나님 떠난 자의 후손입니다. 후손. 6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의 후손. 그건 말할 필요 없는 거지 뭐. 본인이 지금 지옥 생활을 했는데 후손은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계속 후손한테 가르쳐줘요. 제사의 흐름을 끊이지 않고, 모르니까 열심히 제사 지내거라. 망령된 행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의 유산을 남겨줘. 제사 죽고 난 뒤에 후손들까지 뭐하도록 귀신 섬기도록 딱 저주의 유산을 딱 남겨주고, 마지막 세 번째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뭐라 이야기하죠? 우상 숭배의 자손 3, 4대를 하나님 저주하겠다 그랬거든요. 개인뿐만 아니라 망령된 행실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제사 문화까지 남겨주고, 그리고 뭐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유산을 남겨주고 자기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의 후손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돈이 있고 떵떵 그래도 그 누구냐, 저기 우리 삼성그룹의 누구 이건희 씨가 이렇게 임종 직전에 써놓은 그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만. 잠깐 내용이 그 내용이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본식적으로 써서 그래. 이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라고. 이 사람 다 가져봤잖아, 다. 근데 가장 여러분 귀한 것이 뭐라 생각해요? 신앙을 떠나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 생각해요? 에? 시간? 자, 뭐 차는 나를 대신해서 몰아줄 수 있어요. 차. 뭐만 주면은, 돈만, 기사만 활용하면 얼마나 나를 마음껏 이렇게 다 해줄 수 있어. 뭐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이건 못 해줘.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건강입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줘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건강이야 이거. 이제 다른 건 모자라더라도 뭐 채우면 채울 수 있어.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야. 문제는, 그러나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건강은 뭐 할 수 없다. 회복할 수가 없어.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박 박사들 다 이렇게 수소문해봐도 자기 병을 치료할 사람 아무도 없어.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병 치료 못하고 결국 죽었잖아요. 이게 완전 이게 신앙, 이 사람이 원불교거든 그 집안이. 이제 내가 그 글을 보면서, 그렇지, 이분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구나. 육신적인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지만 영적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구나. 그냥 나는 그걸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다 시켜놨지.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좀 막 잡수지 말으라고. 먹었다 안 먹었다 그래. 규칙적인 생활 철저히 하세요. 지금 젊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시집 장가를 가면 바로 표시나. 누가 생고생을 해? 여러분들 때문에. 누가 고생하겠어요? 그래. 부모들이 뭐하면, 부모의 건강이 안 좋으면은 그 자식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막 고라. 이게 여러분 자신만 얼마나 이기적이라. 밤에 먹고 싶다 해서 뭐 하는 거야? 막 통닭 뭔닭 해갖고 막 갖다 잡사 사다가 몸이 막 어떻게 되는 거라. 계속 불어나는 거야 이게. 운동은 절대 안 하고, 그렇죠? 몸에 해놓은 것만 인스턴트만 골라가면서 잡사 이렇게 살이 안 찔 수가 없지. 그렇지. 이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일수록 뭐 해야 돼요? 건강 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 건강도 전도 연관돼 있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아파 보세요. 전도문 다 막아. 맞아요. 날마다 골골 해보라니 전도문 다 막다니까. 자, 그래 결론. 그래서 어른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 한을 찾아내야 된다고. 나는 반드시 이 흐름을 바꿔버려야 되겠구나. 다 그렇게 여러분 도전하라니까. 가난 때문에 어렵다고. 이 흐름 바꾸라니까. 나는 분명히 어떻게 물질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물질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인생 되지 않겠다. 완전히 뭐야? 10배로 뭐야 되겠구나. 뛰어야 되겠다. 쫙 하는 거야. 결론. 자, 그래서 불신자를 살릴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딱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겠냐, 그렇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답은 딱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런 6가지 문제 속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시켜 줬잖아요. 구원시켜 줬기 때문에 이 불신자의 멸망 상태 6가지를 계속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렇지, 여기에 빠진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뭐 하세요? 메시지, 살리는 메시지, 구원의 길이라 그러죠. 메시지를 계속 길을 다니면서도 계속 해보세요. 계속 본인이 본인한테 메시지를 해보라고. 메시지 뭐가 될 때까지, 그렇죠, 응용이 될 때까지.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한테 내가 딱 받고 구원받았던 이 6가지 메시지를 딱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되새김질 하세요. 그래, 어떤 방법에도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렇죠? 길, 선지자, 진리, 왕, 사탄을 깨는 왕, 길, 진리, 생명이다. 제사장, 그리스도의 삼직을 풍성히 그리스도의 삼직만 누리면은, 그리스도의 삼직만 알고 누리면은 사람 살릴 수 있다니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이것만 정확하게 전달해줘. 사람 살려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남은 주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 자, 지금 19차 새벽기도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둘째는 내일 당장에 지금 리더 수련회,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리더 수련회 지금 출발합니다. 렘넌트 컨퍼런스, 그렇죠? 우리 혜성이하고 우리 예정이가 우리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뭐라 저기 혜성이하고 예솔이가 렘넌트들이 대구로 출발하는데, 아마 저쪽에 또 우리 차를 이용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오가는 모든 교통편, 운전하는 그 목사님의 손을 잡아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성취될 정확한 언약의 말씀 딱 잡을 수 있도록, 또 중요한 기도 제목,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 찾아내도록, 그렇죠? 또 나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그런 비전들이 딱 뭐가 되도록 사실화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당사자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를 놓고 중보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그런 남은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를 살릴 답을, 길을 이미 열어줬습니다. 이 비밀들을 계속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응용할 만큼 계속 되새김질, 계속 기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내 기준으로 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심령을 쳐다보는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잠깐 답을 주는 그런 전도자의 멋진 삶을 또 살아가는 남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나의 작은 헌신 때문에, 나의 작은 기도가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그 인생을 방황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인생이 정말로 함께 팀을 이루어 세계복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제자의 인생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또 일정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하나님 응답들을 훈련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또 귀한 여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